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가 많이 와 있어요. 재난 문자. 어쪽 이천 쪽에는 홍수 경보가 났다고 홍수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들이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목사님한테 급하게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더니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물 높이하고 집 높이하고 같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명목동 살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중량천 중화동 지역에 물이 넘쳐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재난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한가하죠. 마음 편하죠.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확진자가 뭐 8명이니 10명이니 뭐 이렇게 적은 숫자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방심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번 장마가 끝나고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돌아서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2의 확산 때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견해예요. 여러분들 이하에서 기도하시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을 회복하라, 그 전쪽에 사무엘 상을 나누면서 용기를 회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될 것들 중에 용기나 마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도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준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열왕기상은 사무엘 상하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상하가 사울, 다윗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면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열왕기상이에요. 이때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 말년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 유다와 남쪽 이스라엘로 분열시키는 그 부분까지가 열왕기상의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이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마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왜 기록해 주실까요? 기록해서 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준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장 3절 또 11장 4절 군데군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이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다윗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성도의 기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다윗의 마음이 성도의 기준이에요.
마음은, 신앙은 다윗의 마음과 같아야 하고 다윗의 신앙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꾸면 다윗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랬대요.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며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하셔야죠.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지금 저를 보시고. 다 질문하셨어요? 첫 번째, 신앙의 기준, 성도의 고백 말씀드립니다. 오늘 8장 23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버렸어요. WCC에 다 가입을 했고요. NCCK에 다 가입을 했어요. 종교 다원주의. 너희도 하나님 있고 너희도 하나님 있고 너희도 구원받고 너희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유일신 이 신앙을 버렸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에만은 이 신앙의 고백과 중심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과 땅 안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싸하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방법이 다를 뿐이야. 가는 길은 다 같아. 그럴싸하지만 아니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기준이 있어야지만 돼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이 중심이 있어야지만 돼요. 이 고백이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에게 늘 새롭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8장 5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오늘 이 고백을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중심 가운데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답니다. 이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깨트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가? 천만에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한국에서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교회의 3분의 2가 없어질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고백과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을 물려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까먹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못 물려주고 난다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성자와 같은 삶으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점검하셔야죠. 내 마음에,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신앙의 중심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과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지만 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오늘 점검하시고 기도의 제목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과 이 신앙이 있는 성도들 6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룻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의대 신앙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5년 뒤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지금보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요? 기준을 빼앗기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뭔가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3장 9절 말씀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것을 다 품고 이해하며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가운데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어떤 나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마음과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주교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 신앙, 또 하나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심으로 성도의 고백을 온전히 이루고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주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넓은 마음, 듣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하게 돼요. 변질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그것도 있었겠죠.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넓은 마음도 빼앗기고 듣는 마음도 빼앗기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던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도 빼앗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다 빼앗긴 거예요. 11장 6절 말씀하니까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다 빼앗겼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뭔데?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뭔데? 유일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이 신앙.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기준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 여러분들 기억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심을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심. 뭐 기준을 회복하라. 기준을 말할 때 기준이 중심이죠. 근데 그 기준과 중심을 오늘 좀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솔로몬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중심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대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까지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막 책망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일어나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에게 그러면 되겠습니다라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옷을 갖다가 르호보암 앞에서 12조각으로 막 찢어요. 옷을.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너 여기서 10조각을 가져. 그러니까 10조각을 막 가져요. 그러면서 예언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너한테 10조각, 10지파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그런 이제 선지자의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쫓겨가요. 도망가죠, 르호보암이. 뭐 그랬다가 나중에 뭐 돌아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을 뺏기니까 이제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과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그 신하와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북쪽과 남쪽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같은 민족인데 뭐 때로는 이렇게 또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바꿔드릴게요.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이상하게 벽이 생기고 뭔가 일이 안 될 때 여러분들 생각해야죠. 재수가 없어서 시대가 안 좋아서 이러지 마세요.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내가 중심이 기운 것은 아닌가라고 살펴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때 있어요. 시대가 안 좋아서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운이 안 좋아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 안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바람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내 배가 더 빨리 나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안 될 때, 막혔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내 신앙의 기준을 지금 기울여 놓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나를 점검하는 영적인 부흥의 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닌가.
또 이런 말씀을 이런 중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에는 아주 생각할 이유가 많은 그런 말씀 중에 1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라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다 지방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가 이 힘을 다 뺏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근사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분향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남쪽 유다의 제사장들이 다 레위인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유다와 레위인들 그리고 베냐민 반지파 정도가 남쪽 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그 제단에다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당신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어찌 분향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 레위인이 해야 되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났나 보지. 건방지게 손을 뻗어가지고 야, 저자를 잡아! 하고 손을 뻗었는데 이 손을 갖다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날려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겠죠? 분양 못했겠죠? 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손이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건면해줬겠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지역에 늙은 선지자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잠깐 식사하고 얘기 좀 하고 가세요 라고 이제 선한 마음을 불렀겠죠. 그런데 이 이름 없는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이렇게 분향을 하면 됩니까? 라고 책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그대로 책망하고 그대로 돌아와라. 거기서 뭘 먹지도 말고 누굴 만나지도 말고 그대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는 그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요.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여기서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는데 당신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좀 쉬었다 가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를 쫓아가요. 밥을 먹고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 듣고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다 자기 나귀를 타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가는 길에 사자가 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 죽여요. 근데 사자가 사람을 죽이면 막 뜯어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 앉아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갔던 나귀는 옆에 또 서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하나님의 이 늙은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장사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장사되어져요. 같이 이렇게 장사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 순종과 선한 마음 이 두 개의 가운데 갈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아름다웠습니까? 아니면 선한 마음이 아름다웠습니까? 순종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지 않고 너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만 책망하셔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1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신앙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중심 잡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신앙의 중심을 잡고 신앙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중심 잡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한 뜻을 품는 거예요. 선한 뜻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과 신앙의 기준을 회복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냈다면 이것을 솔로몬이 해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겠죠. 15장 6절 말씀 보니까 끊임없는 전쟁도 없었겠죠.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는 않았겠죠. 또 14장 말씀 보니까 애굽의 공격, 성전의 부분이 다 빼앗겨가고 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며 나라가 망하는 아마 이런 아픔도 없었을 거예요. 이걸 해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응답되며 영원히 복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서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오늘 우리들이 기준을 회복하고 중심 잡고 살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읽혀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들의 신앙의 삶과 기준으로 회복하시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사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신앙의 중심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유일신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견고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중심 잡고 살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삶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